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고린도 도시가 있었는데 그 고린도 도시는 항구와 항구를 잇는 좋은 상업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돌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북적북적대며 살았습니다. 그 도시는 여러 가지 유명한 것 가운데 하나가 사랑의 여신이라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하고 제물을 바치고 제사가 끝난 후에는 신전에서 신전을 섬기던 여자 사제들과 성관계를 맺으며 그리고 그 후에는 여자 사제들이 평일날 밤에 도시로 내려와서 그 성관계를 맺는 창기와 같은, 그래서 그것을 그 여자 사제들의 사명으로 여겨서 고린도 도시가 아주 타락한 그런 심각한 도시가 되었죠. 그래서 고린도인이다 라고 하면 성적으로 음란한 사람, 아주 도덕적으로 품행이 좋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이 말했을 정도입니다. 그 고린도 도시에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난 후에 시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소식들을 듣자 하니 그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러 파벌로 나뉘기도 했고 또 음행에 관한 소식,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그런 소식들에 대해서 듣고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쓴 편지가 고린도서입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첫 말씀, 1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전함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은 이 십자가의 도에서 나온다라고 강력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더 강조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근간이 되는 이 십자가, 믿음의 본질이죠. 믿음의 본질인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모든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열쇠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정과 욕심이 들어있는지 늘 확인하여서 여전히 내 안에 정과 욕심이 살아나고 있으면 즉시 미뤄두지 말고 정과 욕심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는, 주님 앞에 회개를 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늘 잊지 말고 행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자기를 부인한다 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성품, 내 성격, 내 고집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 정확하게 말하면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 내가 주님의 등에 업혀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 등에 업혀서 가면 그저 편안하게 안전하게 가는 것처럼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만 결국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이니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 못 박은 이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우리 안에 생기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의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의 친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그리스도, 그리고 메시아, 또 한 가지 이름은 임마누엘, 예수님을 임마누엘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하셨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왔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구원의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셨다 열광을 했습니다.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드디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다라고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부터 사람들이 조금씩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죠. 결국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련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하다 하는 이 십자가에 구원이 있었습니다. 죄사함이 있었습니다. 천국에 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 천국에 가게 됐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이 되신 이 십자가,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에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소통하는 놀라운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련하게 보이는 이 십자가에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서는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으니 주님 앞에 나를 돌아보아 나의 죄가 있으면 미뤄두지 말고 즉시 회개하는 영적으로 부지런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이후에 22절, 23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적을 좋아합니다. 물론 우리 믿는 자들도 좋아하죠. 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 요청했을 때 주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것이 요나의 표적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은혜,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 십자가를 우리는 자랑합니다. 또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라고 말씀하시죠. 헬라인들은 지식을 좋아했습니다. 지식으로 토론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바울이 주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이방 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토론거리로 지식적인 것으로 생각하여 주님의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는 그 능력을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능력과 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고난은 다 싫어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에서 나옵니다. 십자가는 좁은 문입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좁은 문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고난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고난을 받는 당시에는 힘들고 너무 어려운 것이지만 그 고난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살과 피가 되어서 우리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십니다. 운동선수들이 자기의 약점을 고치느라 매일 자기의 습관과 같이 되기 위해 얼마나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십자가는 고난이지만 내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갈 때 이 고난이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이 십자가가 능력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병고침의 은혜가, 마음의 치유의 은혜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뱀을 장대에 매달아 사람들로부터 쳐다보게 해라. 쳐다보는 자마다 나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고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치유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치유가 있으니 주님께 구하는 자마다 병든 자가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만나시려고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뒤집어 쓰시고 나의 모든 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말씀을 마음에 늘 간직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 믿음의 본질이라 그랬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면 우리 마음에 늘 기쁨이 넘치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행실,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말씀이 지식에 그치기만 하면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실이 깨어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말로만 생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실로 이어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듭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천국에 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